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신약성경 275페이지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좀 특이하죠. 너의 아멘에 발걸음을 맞춰라. 이 제목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군대에 가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군인들 질서 맞추는 겁니다. 발걸음 맞추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 둘 하면서 이제 구령에 맞춰서 발걸음 걷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멘 합니다. 이 아멘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맞추고 살아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금 월요일날 쉬니까 안 좋은 게 점심때가 되면 혼자 밥을 먹어야 되어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다 보니까 이 식당 찾아가고 저 식당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다른 식당 한번 가보려고 창원 쪽에서 찾다가 별로 없더라고요. 혼자서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잘 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 된장국 이렇게 메뉴에 있는 집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손님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인데. 근데 6,000원 해서 아주 싸기도 하고, 내가 된장국을 좋아하니까 또 된장국만 끓여줄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밥이 나왔는데 반찬 4가지에다가 된장국 조그만 그릇에 나왔어요. 근데 반찬 담아온 거 보니까 아주 작은 그 그릇에 멸치볶음인데 멸치 한 30마리 있는 것 같아요. 나물은 한 2젓가락쯤 들어가세요. 정확하면 어떤 큰 사람 많이 먹는 분은 1젓가락도 안 될 것 같아요. 김치 몇 조각, 그 다음 이제 계란 이제 찜해서 이렇게 두부처럼 이렇게 조그만 거 자른 그걸 뭘 하나요?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된장국 조그만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줬으니까 맛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먹어봤더니 맛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맛도 별로 없고 반찬도 없고, 근데 돈은 6,000원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래가 장사가 되겠나, 그래서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밥은 샀으니까 먹고 나왔습니다. 오면서 속으로 이 집에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왜 그렇게 장사를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냐? 아마 그렇게 장사하는 것은 재료비를 좀 적게 드리고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투자하고 많이 이제 돈을 받으니까 그 차액이 많으면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맛있게 하지 않으면 한번 왔던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럼 또 다른 사람도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생각은 못 하는 것 같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욕심 때문에 그런지 지혜가 없습니다. 좀 잘해주면 한 번 와보고 또 오거든요. 잘하면 맛있으니까 또 오죠. 그리고 또 올 때 또 혼자 옵니까? 또 같이 데려오고, 또 입소문에 소문이 나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해주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한 그릇 팔 때 남는 것은 좀 적을지 몰라도 사람이 많이 오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이게 삶의 지혜인데 이런 지혜가 거기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맛이 있으면 한 번 더 가잖아요. 최근에 그 맛있는 음식점이 하나 발견해가지고 거기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여러분도 가봤을 겁니다. 쭈꾸미집 이렇게 되죠. 여기 가봤는데 거기는 가격도 쌀 뿐 아니라 양이 많아요. 물론 이제 6,000원보다는 더 하죠. 더 하는데 양이 많고 맛있습니다. 우선 숯불에 그 쭈꾸미를 구워 나오는데 숯불 향기가 날 뿐 아니라, 그리고 묵사발도 줍니다. 가득 담아주고, 그 다음 피자도 한 판 주고요. 거기도 이제 먹고 나면 또 커피도 또 이렇게 원두 커피로, 종이컵이 아니라 이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는 가니까 맛도 있고 싸니까 막 줄을 섭니다. 그 번호표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한 15분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있으면 가는데, 그 집에도 이제 최근에 몇 번 가다가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 속이 벌써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서비스가 그때는 처음에는 아주 활기차고 열심히였어요. 근데 지금은 서비스가 냉장고 들어갔다 나왔는지 참 많이 식었고요. 또 피자도 딱 작아졌어요. 우리 손님들은 그거 다 알거든요. 전에는 컸는데 좀 두꺼웠는데 이게 피자가 얇아진 거나 이게 금방 압니다. 그들은 모를지 몰라도 손님들은 금방 알죠. 거기다 커피도 되게 맛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집도 멀지 않겠구나, 이 집도 멀지 않아서 잘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들 하든지 처음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한계를 갖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왕창 잘하기보다는 처음에 조금 덜 하고 차츰차츰 잘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왕창 잘했다가 차츰차츰 못하는 것을 느낄 순간부터 안 옵니다, 손님들은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티를 내면은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이제 그걸 알아채고 잘 안 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음식점에 가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이 맛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값은 싸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와요. 혹시 여기 음식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음식점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음식점을 많이 하면 월요일 나가서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없으니까 참 없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좀 하십시오. 누가 내가 좀 팔아줄 테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은 하여튼 맛이 있어야 됩니다. 싸면서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님이 많이 오죠.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한계를 갖춰야 됩니다. 갈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로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음식점 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뭐냐입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속에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능력이 들어다닙니다. 예수 마음 가운데는 나보다도 저 사람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좀 희생해야 이웃에게 사랑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희생할수록 이웃에게 풍성한 사랑이 갈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했으므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중에 하나가 나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에게 잘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갈수록 변하지 않죠. 세월이 가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은 세월이 가도 안 되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사랑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점점 더 진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제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우리 삶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든 만물들 생명의 법칙을 보십시오. 이 나무 하나를 보시라고요. 나무들은 작은 나무일 때도 향기를 바라며 자기 특유의 향기를 바라죠. 향기를 바라면 거기서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피면 더 진한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더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꽃에서 또 향기를 바라면 이제 열매가 맺혀요. 꽃보다 더 진한 사랑, 진한 맛을 낼 수 있죠. 거기서 더 사랑을 향기를 바라면 더 맛이 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성질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사랑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이 원칙으로 사랑하시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원칙으로 살아가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원칙대로 살게 되면 훨씬 관계가 좋아지고 장사 잘 되고 사업도 훨씬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 손해볼 것 같아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보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음식점 얘기했는데, 음식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된장국집처럼, 오늘 된장국집 쭈꾸미 집을 잘 기억하십시오. 된장국집처럼 못해주는 것도 돈을 위한 겁니다. 이리 하면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익을 많이 남겨서. 그 쭈꾸미 집처럼 잘해주는 것도 돈을 위한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못해준 사람도 그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으면 주인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잘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벌고 있어요. 하나님 걸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된장국집은 그 원리를 몰라서 세상의 욕심의 원리를 따라서 좀 적게 드리고 돈 많이 받으면 돈 벌 것이다, 이 바보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어찌하든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고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있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한 겁니다. 이걸 잘 모르시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살죠. 또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거룩한 힘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아까 말했던 사랑의 원리대로 살게 되거든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사랑의 원리대로만 살지만 우리들은 사랑으로 사는 건데 그 사랑의 성질이 그런 원리로 살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일 잘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우리 일 잘 됩니다. 여러분. 아까 쭈꾸미 집처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일이 안 되어도, 우리 일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안 되어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장사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장사 잘 된 집에 가보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하기야 책에 요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책에 좋은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지만 그 원리는 다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책들 보고 그랬는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갖다 써서 장사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해줄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그 된장국집처럼, 오늘 된장국 자주 나온다. 된장국집처럼 못 해주면서 그 다음 하나님 날 도와줄 거다, 하나님의 사업 잘 되게 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될 수가 없어요. 거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게 바른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뭔가 투자는 하지 않고 맛있게 하려 하지 않고, 그죠? 뭔가 투자는 하지 않고 맛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만 받아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 도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하리라, 이웃을 섬기리라, 이웃에게 잘하리라, 맛은 이때 값은 좀 덜 받으리라, 이렇게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장을 하게 되어서 잘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조금 생각을 해서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는 일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임을, 사랑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31절의 첫 절에 보면 그런즉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33절에 말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있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이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지 않고 이웃을 잘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이 삶이 어떤 삶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단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에만 우리 삶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죠. 그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믿는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를 향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로 하여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산 자를 더 살리는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모순이 하나 있는데, 모순이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예배를 자주 모이고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설교 듣는 분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도 많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멘을 참 많이 하죠. 오늘도 제가 말씀할 때 아멘 몇 분 했죠. 아멘 자주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은 아멘 했지만 실제로 아멘 한 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멘 한 대로 잘 안 삽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멘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멘 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삽니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삶에 적용 안 시키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 하지만 아멘은 많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또 기도도 참 많이 하잖아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삶을 주관해 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회개한 대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때 주여 내가 주의 뜻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간구도 있지만 내가 주 앞에 어쩌면 다짐하는 내 삶을 바꾸어서 바르게 살겠다는 이런 기도도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대로 실제로 사는 사람이 많으냐? 그렇지 않다고요. 아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삶을 바꾸려고, 물론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러나 바꾸려고 우리가 좀 애만 썼어도, 조금만 의식적으로 살았어도 우리 삶은 엄청 바뀌었을 거라. 대표기도 한 분들 미안하지만 대표기도 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배 때마다 다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앉아서 듣습니다. 이제 물론 들으면서 생각할 때 있죠. 야, 저렇게 기도할 만큼만 우리 교인들이 바꿔지고 또 본인도 삶을 바꾸면 정말 교회가 아름답겠다. 여기 기도할 때마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이대로 전도하거나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한다면 정말 달라지죠. 또 삶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고 난 후에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한 내용도 잊어버려. 딱 기도하고 내려가면 아마 잊어버리더라. 미안하지만 이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만 의식한 거죠. 이 사람한테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 무의식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기도한 것에 대한 살겠다는, 또 바뀌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했다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딱 맞출 수는 없어요. 연약했어. 그렇지만 적어도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은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죠. 근데 그리 하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요건 이제 다음에 합시다. 맨 마지막에 거짓 맹세하지 않고, 요 말이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한 말대로 내가 살지 않는 것이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거죠. 이게 거짓 맹세예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은 다 듣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거짓 맹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좀 의식하자. 아멘 했다면 그 아멘에 우리 삶의 발걸음 한번 맞춰보자. 또 기도했다면 적어도 좀 의식하고,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하고 살아보자.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적어도 서로 눈은 마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은 진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지가 안 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당이 이게 벌이 날라들 만큼 이게 산 옆에 있다는 거 아니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환경도 아름다운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고, 또 예배당도 아름다운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고,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만큼 성도님들이 좋은 곳이 없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는데 그 의미 있는 기도예요. 우리 장로님은 노예 남전도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 많이 가보세요. 가보는데 산부 예배 같은 데는 거의 안 모인대요. 이 말도 잘못해도 우리 교회도 안 모일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설교하는 것은 더 잘 되리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 세대의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식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도는 많은데. 난 우리나라 성도가 1,200만인 줄 몰랐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듣고 알았는데 그 1,200만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아멘 한 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뒤로 흐를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지만 더 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 하거니가 교회에서 아멘한 이 말씀과 또 기도한 내용에 적어도 삶의 발을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되려고 애를 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쭉 지금까지 올 때까지 보니까 이 성장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했지만 그렇게 못 살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맨 첫 단계가 뭐냐 하면, 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성장 단계 중에 맨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몰랐죠. 우리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도 하지 않죠. 삶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왔더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너무 좋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보이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죽으면 그곳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알 때 진짜 뭐랄까요, 최고의 감격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1단계인데요 그 1단계 때는 하나님대로 사십시오 안 들립니다. 하나님 계신 거 그것만 기쁘고 다른 게 안 들립니다. 하나님 계신 건 하나님에도 막 감격이 되는데 다른 말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 알아가는 단계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때는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막 말씀 상고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고 예배마다 다 오고, 말씀 듣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온 정신이 말씀 듣는 데 다 빠져요. 이때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안 들립니다. 왜? 말씀 듣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면, 야, 하나님은 사랑이면 이건 하는데 가서 사랑은 안 해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도 용서하는 분이시구나. 야, 너무 대단하구나. 하지만 가서 용서 안 해요. 이게 말씀 듣고 말씀으로 감격한 그 2단계예요. 여기 딱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요 단계가 3단계예요. 요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요 3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3단계에 해당되면서도 안 사는 사람을 내가 하겠어요.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한 대로 살아보자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아니, 이 3단계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그 전까지는 알고 말씀 듣는 재미에 푹 빠진, 이제는 이제 사는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되죠.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 빠져요. 야, 왜 이럴까?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민된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몰라서 일생 동안 고민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돼요. 이 방법. 그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은 원인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죠.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배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힘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요, 오래 참게하는 힘이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면 그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주실 자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힘을 의지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난 후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고 난 후,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난 후를 복음 시대를 하고, 십자가 짊어지기 전을 저는 율법 시대를 하는데,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율법 시대는 자기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도 살 수 없는 때가 율법 세대예요. 그러나 복음 시대는 이미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는 때가 복음의 시대. 이게 큰 차이입니다. 율법 시대 때를 시대 때 삶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언약은 이제 첫 번째 언약이요, 옛날 언약이죠. 근데 옛날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주의 뜻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의 참 뜻은, 하나님이 백성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도 이해하고, 그래서 남편의 뜻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고 예를 써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첫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애굽 땅에서 구원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백성들이 전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율법, 거기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저 시내 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 알려주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너무 우렁차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백성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 무서우니까,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지키려고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음성도 들었으므로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예를 썼는데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못 지켰다는 말은 안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했는데도 못 지켰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 이유겸 지켜주는 방법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첫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이 못 사니까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세운 겁니다. 우리들은 이 새 언약을 받은 겁니다.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내 밖에 있었는데, 새 언약은 그 말씀을 사람들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려면 먼저는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제3을 받아야 됩니다. 제3 받고 제7을 받아 새로운 심령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제3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로 제 용서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집어넣는 이 말씀은 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관계 같이 온 겁니다.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온 거라고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겁니다. 첫 언약은 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죠.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려고 애써도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심령은 추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으니까 못 지켜요.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처단나게 연약함과 불합리한점을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것이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 포도잔을 받으면서 이거는 새 언약에 필요하죠. 그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있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사랑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충분히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안에 있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거예요. 왜 아십니까? 미워하는 나를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자기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미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충분히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충분한데도 미워하는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경험 우리가 많이 해보셨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의 힘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있는데도, 그런 힘이 있는데도 용서하지 말아야지, 않아야지 하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멘 하지만 아멘 한 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힘을 공급해주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를 버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죠. 그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은 늘 삶도 극단적이고요, 반대고 그의 삶의 결과도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뭐냐 하면 다윗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원수인 사울을 만났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미운 사울을 미워하는 자신을 버리고 그 사울을 사랑해요.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버리고 사울을 사랑하죠. 사울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똑같았습니다. 처음엔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다윗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데도 자기를 위해 사는 다윗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데도 다윗을 미워했어요. 자기를 안 버리고. 딱 사울과 다윗 차이 이 차이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라 살았던 다윗은 점점점 세워지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다윗은 점점 세워지고, 사울은 은혜가 충만하여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한 사울,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은 점점점 멸망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엄청난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충분히 아멘 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걸 버리시고 아멘 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땅한 삶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것처럼 우리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잘못 보여야 되지 않냐, 이 한 면만 알고 있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에 굴린 빛에 있으니까 어둠의 빛을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 아름다움은 그들도 인정합니다. 성경도 그런 아름다움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사람에게 칭찬도 받습니다. 겉으로 욕할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참 훌륭하다, 그렇게 다 말합니다. 그 삶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이 잘 됩니다. 우리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해 주시면 무엇보다도 그 삶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와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들은 대로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